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3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이면서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살펴왔었는데 오늘은 디모데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이 특별히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관계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번 성탄이 가장 어둡고 이 성탄 분위기가 가장 나지 않는 그런 성탄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특별히 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이 성탄의 기쁨은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분명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야말로 더욱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신 것이 감사하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바로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들에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어버리기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물건을 샀을 때도 그렇고 집을 얻었을 때도 그렇고 그 기쁨이 잠시 지속되다가 시간이 흐르면 그런 기쁨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면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그 만나를 주우면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또 감사하고 기뻐했을까요? 일도 하지 않았는데 아침마다 나가면 그렇게 하늘의 양식이 내려와서 그거를 거두어서 먹고 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처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알다시피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음식을 질려했고 애굽에서 먹던 자극적인 음식들을 그리워했던 그런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너무나 자주 접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시간의 흐름 속에 무감각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영적인 권태로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성탄을 맞아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 안에 잦아든 구원의 은혜가 새롭게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무딘 상태 가운데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 바울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도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 말씀을 한 3주 전인가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마음에 그런 감동이 다시 이렇게 새롭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난한 몫으로 30년의 생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던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바울은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세상에 임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존재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다른 곳에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그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의 복음서 첫 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분명히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사셨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삼위 하나님 중 제2위이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울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짧은 말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사실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임을 매우 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믿을 만한 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이 말이 믿을 만한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복음, 즉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믿을 만한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중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면 쉽게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추악한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성령께서 죄인들 안에서 죄를 확신케 하는 일을 하시면 오히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상한 심령으로 서라라고 하는 말씀을 살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동반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이런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심령이 상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하나님을 대적한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심에 사로잡힌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이 그리스도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믿을 만한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자신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생각하며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용서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봄으로써 용서를 받을 만한 근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애를 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순합니다. 바로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괴수라고 하는 말은 죄인 중에 자신이 가장 극악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최악질의 죄인이 바로 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혹시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신같이 가장 극악한 죄인이 이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렀다면 귀수 아래에 있는 그 자신보다 덜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면 당신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용서해 주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가장 극악한 죄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이죠. 바울은 자신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용서를 받은 사람이지만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내가 전에는 이런저런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고 전적인지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의 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 영적인 새 생명을 입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새롭게 태어나서 그의 생각이 새롭고 그의 기호가 새롭고 그의 취미가 새롭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새롭고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적으로 새로워지는 변화를 겪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세상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믿었다라고 하면서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의 가치관, 그의 전적인 삶을 바라보는 전적인 시각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어땠지만 이제는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비록 마땅히 되어야 될 사람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은 아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말하듯이 그는 전에 비방자였습니다. 비방자라고 하는 말은 말로 상해를 입히는 것이에요. 즉 말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에는 신성 모독적인 말을 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남자 없이 동정녀에게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는가?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정신 나간 사람이 짓거리는 헛소리에 불과하다라고 그런 말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런 신성 모독적인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박해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폭행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하며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섬기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폭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찬송표를 던졌고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라고 고백하는 무리들을 잡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바울은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저 냉소적으로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차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던 매우 열정적이고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지금 사도가 된 거예요. 그는 모든 참된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정도로 거룩하고 경건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자신이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과거사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오르게 되면 자신이 그런 위치에 오를 만한 남들에게는 없는 어떤 자질과 그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남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각고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라고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기까지, 내가 이 위치에 오르기까지,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남들에게는 없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남들에게는 없는 어떤 많은 각고의 노력의 결과로 여기까지 오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남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사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자기의 죄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그 죄를, 과거사를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런 자를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부각시키기 위함이에요.
그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입에 발린 의례적인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그런 과거를 말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살 수도 있고, 그래도 저 정도 위치에 오른 사람이면, 그래도 이 위치에 오르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그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위치에 오르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살 수도 있지만,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인가 존경할 만하고 인정할 만한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어떤 종교적인 자질과 진리를 추구하고 삶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 인생의 비밀이 무엇인지 철학적이고 어떤 그런 탐구의 결과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 전에는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그 가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 가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도는 지금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지만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신은 동료들, 그 연갑자들보다 더 율법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고 율법에 아무런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배당미집하고 난지 8일 말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이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낮의 햇보다 7배나 더 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였어요. 그의 육신에 누르는 그 찬란한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는 눈이 멀고 맙니다. 그는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만만했던 바울이 죄인인 것을 고백해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만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이 고백이 점차 심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데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지극히 작은 성도들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점점 자신의 그 가치, 자신의 그 가치에 대해서 더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내심을 받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할 때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이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는 좋은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예수님이 그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도록 하시기 전까지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임하셨다고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초래한 비참한 결과들이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죄 용서를 말합니다. 죄 용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는 죄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거짓에서 진리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얼마나 속아왔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이 거짓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짓에 우리가 속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빛이 비추이면 이 세상은 결국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장차 망할 그 성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이외에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한 가지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빛을 발견하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드러내놓고 사탄이 우리의 주다,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의 왕이다라고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탄을 섬겼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을 통해서 사탄을 섬겼었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그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 어제도 권사님이랑 식사하러 갔다 오면서 잠시 그런 얘기 나눴는데, 권사님은 나도 루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잘못된 기준들이죠.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루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자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살아야만 한다라고 강요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합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풍조를 쫓는 방식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다른 곳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죽었다가 이제 살아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다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 참된 맛을 모르고 참된 가치를 모르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과 추구의 대상이 아니었었습니다. 왜?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들의 그 참된 가치와 맛들을, 하나님을 신령한 것들을, 경건한 것들을, 거룩한 것들의 그 참된 것들을 맛보고 알아가고 추구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헨리 쿠글의 그 책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들을, 그 참된 가치를,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것도 구원의 한 측면이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구원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독재자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싫어했었던, 미워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슬러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고,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혼자서 겪어야만 했던 이 세상의 비참함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또 구원의 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앞에 정말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 전에도 그 뉴스에 나오는데, 올 초에 이게 그 기자가 이제 취재했던 것을 1년 지난 이 무렵쯤에 다시 이렇게 취재했는데, 뭐냐면 노인들이 500원을 얻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막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 500원 주는 데를 찾기 위해서. 80이 넘으신 이런 분들이 이 추운 날 깔개를 깔고 밖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막 서로 먼저 받고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막 그 자리를 앞에 앉으려고 서로 다투고. 한 노인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기자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비참하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릇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은 다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더 비참한 것은 그 삶을 스스로 꾸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이 그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같이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자신을 구원하신 것을 바울은 16절에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자신같이 신성 모독의 죄를 짓고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는커녕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근데 그런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같이 죄인의 괴수라고 여겨지는 자신도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주께서 일체 오래 참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인생에 대해 진정 성찰과 탐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죄인의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형벌이 아니라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신 결과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나중에 주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자신같이 죄인의 괴수인 자가 용서를 받고 용서를 넘어 영생을 얻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더욱 용서를 받고 영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라고,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아무도 못하도록 죄인 중에 괴수인 이 사도를 형벌이 아니라 구원을 해주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곳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말이에요. 마치 6월절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이든지 범죄자이든지 그렇지 않든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죄인의 괴수인 바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복음을 인해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는 송영과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결국은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만 존귀를 돌리는 것으로 구원은 귀결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바로 영존하시는 왕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듯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죄인이기에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벌 대신 용서와 용서를 넘어서는 원수였던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더디지만 날마다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에 이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은 죄인을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시고 죄인을 대신해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과 하나님을 대적한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성찬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의 몸에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죽으심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과 성찬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대로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을 체결하면서 성찬을 제정하셨는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성찬이 단지 과거의 사건과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맞이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떠올리게 하는 미래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즉 성탄절은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과 동시에 한 번 오셨던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미래를 내다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 또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에 한 번 오셨을 때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장차 주님이 오시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주님은 의인을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전에는 거짓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장차 오실 주님은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영원토록 지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전에 주님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장차 오실 주님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더 큰 어둠, 영원한 어둠에 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전에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오셨지만 장차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더욱 원수가 되어 이를 갈며 슬피 울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전에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지만 장차 오실 주님은 죽은 자들을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가두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아침을 맞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라면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에 속히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그 구원이 이 아침이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거짓에서, 죽음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서, 진노에서, 인생의 그 외톨이와 같은 그 비참함을 스스로 견뎌내야만 했던 그 삶에서 우리는 다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면 주님이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라면
오셨지만 그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할 사람들이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말이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장차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내다보며 우리 안에 잦아진 소망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과 이 세상의 악함 속에서 신음하고 애통하는 주의 백성들을 완전한 의의 나라로 의가 거하는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지금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연약함과 여러 가지 결핍 속에 살고 있지만 그분이 오시면 완전한 평화, 완전한 풍족, 완전한 만족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아담이 죄를 범한 바로 그 순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과 함께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차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마침내 오셨습니다. 죄아래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이 성탄의 아침에 그렇게 오시겠다라고 하셨던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또 장차 오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 복음에 우리가 다 바울처럼 영존하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이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송영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자신에게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저들에게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리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붙드는 일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이미 그런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런 지위에 오르게 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덧입은 자들에게서 마땅히 솟아나와야 될 감사와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는 이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오셨던 주님이 다시 또 오실 것임을 믿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